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리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특히 삼남전도회 회원분들께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의 깊게 돌아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옵건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물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잘 박혀 있어야지 식물이 자랍니다. 근데 뿌리만 튼튼하다고 해서 식물이 또 자라지는 않습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있어야 되고 토양을 통해서, 양질의 토양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할 때 식물은 정말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인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양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 영양분은 어디에 있을까? 식물에게도 영양분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단언컨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영양분은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양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면 헛된 공상과 같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주에 있는 저희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제3남전도회를 통하여서 후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특징이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뭐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와 더불어 마지막으로는 나는 정말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한번,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주의 있게 돌아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특징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한다.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썼을 때는 주님은 안 계셨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에서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참입니다. 왜냐?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어떻게 한다?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랑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이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다양한 방향이 있지만 거의 많은 경우가 오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이 전달됩니다.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시각. 질문을 드릴게요.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세요? 그렇죠. 먹어봤어요. 너무 달콤해요. 새콤하고. 사과를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각을 통해서. 그럼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열대 과일 중에 스타프루트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맛인지, 어떤 모양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 내가 그것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육신으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한다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도 독특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서 부어진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죄인입니다. 죽은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값진 사랑입니까? 우리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랑이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사랑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이게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믿음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사랑이 나와요. 이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의 특징, 하늘로부터 주어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볼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면서도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어요. 그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성령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심어줬느냐?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란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까? 나는 하나님 철저히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너의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너의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공고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공고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뭐 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류를 건진다라는 것을 교육에 둡니다. 과학 기술에 둬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거의 대학을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오늘날에는 AI라는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인간관계 나아지셨습니까? 교육도, 과학도, 아니 인간관계도, 뛰어난 기술도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지 못합니다. 인류는 나날이 문명과 사회와 기술과 과학이 발전되고 발달됩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왜 이렇게 메말라 갈까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메마름과 공고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죄와 공고함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건져주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보게 하셨습니까? 나의 구주가 되심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래적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보셨어요? 근데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해요. 이 땅에 죄가 완전히 멸할 날을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멸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놀라운 복락을 누려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락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훗날 부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안 사랑하고 배기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를 심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보지 못한 그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열매가 있거든요. 반드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두 딸이 이제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있는데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너 공부 잘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안 물어봅니다. 얘야 공부를 좀 잘하니? 이래 물어보면 아빠 저 공부 잘해요. 뭘로 증명합니까? 성적표 가져오라 안 합니다. 그러면 애들 삐져요. 성적표를 보고 얘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얘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로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귀신들도 주를 믿어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과연 진실하냐?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긴장되시죠?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긴장을 푸시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나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느냐? 연인들끼리 사랑할 때, 저도 연애를 6년을 했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는 길어도 5분 안에 끊어야 됩니다. 5분 이상 지나면은 화가 나요. 그래서 전화는 5분 이하로 끊어야 된다. 근데 연인들이 사랑할 때 특징이 있어요. 헤어져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요. 집에 데려다 줬는데 또 생각이 나고 내일 만날 것 생각하고, 그래서 언제 만날까 끊임없이 연인들은 볼 날을 고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우리가 함께 가자.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면, 주여, 저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저는 달갑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주님, 저를 찾아주소서.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저에게 풍성하게 많이 공급된다 한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시고 찾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다음에 불러주시면 이야기 드릴게요. 농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길을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길로 가면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의 말이나 아니면 이 길로 쭉 가십시오,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결코 내가 찾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갈까요? 안 갈까요? 반드시 갑니다. 그것이 험산줄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한다는데 내가 그 일을 마다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면 그것이 험산줄령이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내 육신을 치는 정욕을 꺾어나가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의연히 걸어갑니다. 은혜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전하는 그 길을 내가 마다하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그 길을 마다한다는 자체가 주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주의 집에 내가 살아가는 그 한 가지를 내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은혜의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정말 두 눈 부릅뜨도 찾아갑니다. 어찌하든지 그 길 가운데서 내가 거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열매,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느냐. 두 번째, 주를 가르쳐주는 그 은혜의 길을 사모하고 있느냐. 다 해당되시죠? 여기에만 해당되시네. 해당되시죠? 임재,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자, 세 번째,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갈망할 때 찾아오는 방해를 거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걸 막는 사람을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해요. 주를 아는 길을 사모한다면 반대로 주님을 아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극도로 싫어합니다. 주를 만나는 길을 어그러지게 하고 주를 만나는 그 방편을 방해한다면 분명히 아가서의 말씀과 같이 고백할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가 사랑하며 가꾸는 그 포도원이 여우를 통해서 허물어지려고 하는데 그 여우가 거대하고 크고 매우 무섭고 사납냐? 아닙니다. 어떤 여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가꾸어 나간 이 사랑의 포도원을 허문다면 그것조차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노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을 알아가는 길에 방해되고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것이 매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부하고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4장 14절부터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길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아는 길에서 외면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속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즉 잘못된 길로 갈 때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편이 뭔지 아세요? 유턴해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방해하거나 주님을 알아가거나 배우거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는 것이 있더라면 우리는 지극히 싫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님들 같은 경우 내일이 주일이다 하면 토요일 날 마음을 준비하세요. 헌금도 준비하시고. 왜냐? 단순히 주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웁는 날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웁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니 토요일만 되면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교회 나와 찬송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옷도 주일날 입는 정말 특별한 옷을 딱 준비해서 주일날 입고 옵니다. 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옷을 사면 주일날 입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을 사시더라도 주일날 신으세요. 평일날 신으시지. 왜냐? 그날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토요일날 집을 안 나갑니다. 아예 집에 틀어박혀서 묵상하든 돌아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날 것을 잘 안 먹어요. 혹여나 날 것을 먹다가 배탈이라도 나거나 아니면 탈이 나게 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실로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배워나가는 그 길을
사모하고 주님을 배워나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회방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길고 길었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세 가지 특징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자, 네 번째 특징, 그게 뭐냐?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한다? 주님의 사랑에 식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부하고 되돌아서 돌아간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주님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는 이 성경만 읽고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무엇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 참으로 괴롭고 힘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라면 우리 또한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리스도지만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도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랑이 식었는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죠? 집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제 사랑이 식었다고. 자신이 말하는 거 저도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의리다. 의리는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돼. 의리로 산다. 이제 뭐 20년 넘게 했으면 의리로 산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요구할까요? 계명을 지키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계명에 대해서 나는 지키겠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좋아하는 걸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저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꺾고 자르고 끊어내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멀리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합니다. 어찌 주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삼남전대 회원 여러분,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남은 한 해라니까 오래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십시오. 그와 더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또한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돌아가실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가 우리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또 마음에 새겨지면서 삶으로 한 주간 살아내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깊이 가운데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나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라도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더 뜨겁게 달려가기로 납니다. 말씀의 길을 달려가기로 납니다. 예배의 길을 달려가기로 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더라면, 때로는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더라면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가운데 우리가 더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 또한 사랑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삼남전대 회원과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